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23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한 후보를 제가 보면서 개인적으로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전직이 대법관 출신이거든요. 대법관으로 있다가 퇴임한 분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후보가 돼서 출마를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된 민주국가잖아요. 적어도 사법부의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입법부에 들어가고자 국회의원 후보가 됐단 말이죠. 그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참 많은 분야에서 최고점을 찍은 사람들이 되고 싶은 자리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고점을 찍었다. 여러 분야에서 최고점을 찍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겸손 차원이 아니잖아요. 겸손 차원이 아니죠.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져야 되거든요.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입법부에서는 삼권에 대한 형평성이 기울어질 정도로 자신들에게 유익한 법안을 계속 만들어냈어요. 그 결과 행정부나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도 너도 나도 입법부에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열망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행정부나 사법부보다는 입법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목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은 이루기 힘든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살았던 사람도 입법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제한이 들어오면 그 길을 잠시 내려놓고 놓아두고 국회의원의 길을 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교수 등의 전문직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열리면 주저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부러워는 할지언정 존경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정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의원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예전에 웃자는 얘기인데 한 35년 전쯤에 대학생들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국회의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맑은 물이 있어요. 맑은 물이 있는데 그 맑은 호수에 국회의원 한 사람하고 대학생 한 사람이 빠졌다면 누구를 먼저 건져낼 것인가? 장래가 창창한 젊은 대학생을 먼저 건져낼 것이냐, 아니면 살 만큼 살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살 길이 있는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먼저 건져낼 것 같아요? 젊은이들. 근데 답이 이겁니다.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맑은 물이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한 35년 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하던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게 오염된 걸 풍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원이 오염이 되었다고 말했던 학생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었다가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국정을 책임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존경을 받지 못하고 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국회를 오물덩어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오물덩어리로 여기든지 말든지 여전히 국회의원에 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문제는 자기의 현재 직업을 국회의원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만 삼으려고 할 때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 정도로만 여길 때에 그 일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만일 법조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판사를 한다면 법리적인 객관성을 상실하고 올바른 법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검사인데, 내가 판사인데, 나는 검사가 목적이 아니고, 나는 판사가 목적이 아니고 반드시 나는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찬다면, 어떻게 해서든 공천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한다면 어떻게 검사가 검사로서의 법 집행을 제대로 하겠어요? 어떻게 판사가 판사로서의 법 집행을 제대로 하겠어요? 혹시 기회가 돼서 국회의원이 될지라도 검사는 철저히 검사가 돼야 되고 판사는 철저히 판사가 돼야 되지, 그것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징검다리로 삼는다면 올바른 법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법을 활용한다면 거리의 야바이꾼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야바이꾼 알죠? 컵 3개 놓고 찍어, 이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 가로 열고 국회의원 가로 닫고 전성시대입니다. 조선시대 왕의 모든 행위는 무치로 여깁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마치 조선시대의 왕과 같은 고난을 축적시켜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 44조의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에는 체포, 구금을 못하게 하고 있고, 수감 중인 국회의원도 회기가 열려서 국회가 요구하면 풀어줘야만 합니다. 이 불체포 특권을 무기로 해서 그동안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을 피해왔습니다. 마음껏 잡범 같은 짓을 해도 체포가 안 돼요. 구금이 안 되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벌써 구속이 될 범죄를 저질러도 여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판결이 나도 구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권리와 권한은 강대국 미국보다도 많고 전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많은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 판사, 검사들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정치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전문 분야의 사람들에게 수치감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원로 인문학자 유종호 씨가 이런 짧은 말로 이 시대 정치인을 논했는데, 요즘 젊은 정치인들은 철부지이고 나이 든 정치인은 망령난 노인이다. 지금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그러합니다. 말을 좀 바꾸어서, 여러분, 사람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 그것은 귀하고 좋은 일이지요.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서 나는 이 회사의 임원이 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근무를 한다면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위치를 국회의원을 하기 위한 징검다리로만 여기고 기회만을 얻기 위해 지금 정치생을 띄고 지금 하는 일을 성실히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원하는 지위를 얻게 되면 어떻게 바른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일부 법조인들이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내버스 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려고 그 요금 중에 800원을 빼서 커피를 뽑아 먹었어요. 회사에서 그걸로 공금 횡령으로 퇴직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의 퇴직시킴이 합당하다. 공금 횡령, 800원짜리 공금 횡령을 합법으로 여겼어요. 근데 동일한 판결을 내린 이 판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20억이 넘는 돈을 유용을 했는데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판결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국회의원 공천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내가 판결을 내려서 한 사업주의 무죄를 여기고 그 사업주로부터 내가 엄청난 주식을 받아서 부를 이루어야 되겠다. 어떻게 초선 때는 3억밖에 없었던 사람이 재선을 할 때에 재산 신고가 110억이 되냐고요. 4년 동안.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자기가 판결 내린 회사의 주식입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말로 정치인 전성시대입니다. 그래서 출세와 부귀영화를 꿈꾸는 자들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인생의 푯대를 삼은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회의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다 그런 속물은 아니지요. 진심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바르게 법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뜻을 정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그런 국회의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선한 목표가 있고 푯대가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인생의 푯대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푯대를 향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미래적인 푯대가 있고 현실 세계의 푯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국의 영광을 푯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열심히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요 부지런한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실한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그럭저럭 살아가라고 보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아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예수를 잊은 채 살아가는 인생의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 만족감이나 우월감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율법 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를 닮기를 원했고 또한 그처럼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자신의 삶을 다른 성도들도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닮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본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구세주가 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듯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일에 바울 자신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이유였고 목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가 존귀하게 되고 예수가 증거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공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하는 줄 압니까? 그 일을 통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공의롭게 살아야 되냐면 그 일을 통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71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공의로운 자가 되기를 힘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공의로운 하나님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1장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한 공의를 이룰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한 기도까지 멈출 수는 없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공의가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강요회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강요들이 쫙 앉아 있는데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로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서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대표 기조자로 소개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뒤에 그 흑인이 바로 스콧 터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는 거니? 그는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역할에서 겸손한 자세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방식대로 이끌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모십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신앙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미국 국민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옵소서. 오늘 회의에도 주님의 영광이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그의 기도입니다. 흑인인 스콧 디너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본래 이 텍사스주에 있는 프랜스턴 우드 침례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 전까지. 근데 그를 이번에 트럼프가 강요로 장관으로 이렇게 픽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강요회의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자 하면서 그에게 기도를 맡겼어요. 저는요, 트럼프의 뭐 정치 노선이나 이런 거 놔두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지금 자국 이익을 위한 정치 행태에 그냥 미쳐 있거든요. 그건 놔두고 한편으로 굉장히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주는 문화가 부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한 것을 그대로. 이 강요회의가 시작할 때 공개적으로 이 대표 기도를 한 그것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누구 하나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신앙의 문화가 참 부러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문화입니다. 아멘.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문화라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의미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인생이 되자는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그것을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썼는데 특히 예수의 희생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바울 사도가 말한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되 죽기까지 순종을 하여 인간 구원을 이루신 그 희생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예수님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한가니 이미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매우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에게 잡힌 인생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예수님께 잡혀서 예수님의 종이 되었는데 그거를 슬픔이나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과 행복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잡힌 것을 괴롭게 여기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붙잡은 그 손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일까요? 예수님께 잡혔는데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이제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건데 그 예수님이 붙잡은 사랑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벗어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도망가려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잡은 그것을 오히려 내가 더 잡으려고 힘썼다. 그래서 사도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이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이 충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바울은 큰 일을 감당한 사도였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의 열매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오직 예수를 위한 인생을 살았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안주하지 않고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복음 사역에 있어서 이루었던 자신의 모든 업적을 다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역의 결과물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자기는 다 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 앞에 놓고 치사거리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나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처음처럼 달려갔습니다. 왜 그 소주는 좋은 단어들을 다 쓰는지 몰라요. 처음처럼, 뭐 아침 이슬. 근데 바울이 그 엄청난 업적을 다 뒤로 여기고 항상 처음이었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멈추지 않고 힘썼습니다. 달렸습니다.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고 달렸습니다. 14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천국에서의 영광과 상급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여서 이 땅의 삶을 소홀하게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의 상급과 심판은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반증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내세의 영광을 믿고 그것을 표대로 삼고 있다면 이 땅에서 더욱 공의롭고 정의롭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 땅의 삶을 무의도식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적당히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공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워야 되고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삶이에요. 바울은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방향성 없이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는 이제 세계적이 되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흘린 땀이 거름이 되어 오늘날 이런 좋은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참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요, 제가 미국을 나갈 때만 해도 김포공항에 한식당이 없었어요. 압니까? 한식당이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김치 냄새가 싫어할까봐 한식당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먹을 수 있는 게 오므라이스. 그런데 지금은 우리 한국 음식이 전 세계에 건강식으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웃기는 그 미국인들이 있어요. 길다란 김치를 그냥 막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찢어서 먹는 거 보고 아주 즐거워해요. 이야, 이게 국력이다. 적어도 우리 한국의 이 국가 브랜드가 이 정도가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런 그 국가 브랜드를 전 세계적으로 떨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각 분야에서 흘린 땀이 거름이 되어 오늘날 이런 좋은 결과를 맞이했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지금 이 나라를 흔들어버리고 있고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그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이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간교한 자들이 아무리 농락을 하여도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공의를 추구해야 하고 예수가 존귀해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신앙적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신앙의 단계와 교회에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그대로 신실한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존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날마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